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묵직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제 불의를 처리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계속 큰 패배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악을 징계하러 나갔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질까?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올바른 명분이 있다, 내 생각은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훌륭하여서 내가 좋아서 내 생각이 맞아서 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베냐민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베냐민과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이것을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누가 이제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게 싸워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결정해 놓고 묻고 있는, 물어야 되는 것만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도 첫째 날과 둘째 날 큰 패배를 당하고 결국은 내가 분명히 옳았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계속 부딪힘이 오죠. 이제 이게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이 매뉴얼대로 하면 제일 쉬운데, 교회라는 게 그렇게 매뉴얼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근래는 이제 이 장례를 당하셨을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지금 뭐 사역을 못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분들 볼 때에 내가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애를 썼는데 장례를 갔으면 좋겠지만 이 룰에 안 맞는 거예요. 가게 되면 딴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왜 우리 목사님 안 오시지? 그랬을 때에 이 매뉴얼 때문에 제가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다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뭐 장례위원회에서 담임 목사는 이렇게까지만 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옳은 거냐 라고 할 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다.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못 가게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든 목사님이 여기를 갔던 이유는 이 장례식은 이거는 정말 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우리 교회 열심히 아닌데 예를 들면 가족이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철저하게 중요한 부분은 이 목사님 자체가 좀 뭔가 판단해서 중요한 이러한 부분은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기준을 왜 저기는 가고 여기 안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못 갈 수도 있다. 가능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혹 제가 우리의 장례식을 안 왔는데 왜 저쪽을 갔냐 그랬을 때에는 넓게 마음을 봐주시고 이분에게는 더 아픔이 있어서 목사님이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능한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이 실패라는 게 중요한데, 실패를 해야지 사람이 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고 나갔다가 실패를 하니까 결국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패배에도 울고 두 번째 패배 후에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때로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내일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승리를 할 때에는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그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도 여러 가지 삶에서 실패할 때마다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입시킨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자로서 또 행복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대한 바른 인식들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실패자로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실패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종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